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사순절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개인적인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명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켜주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보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순절 셋째 주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는 믿음의 열기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는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로 세워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삶을 묵상하며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동안 실추되었던 교회의 권위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참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온전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받듯이 복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내 생명 되심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산불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부족하나마 우리가 나눔의 손길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의 참화로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무리한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가 속히 마음을 돌이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모세와 같은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일평생 주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오락 멸류관 확실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과 승리하심 속에서 되어진 일임을 오늘 우리는 5절 6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한 부류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나 우리나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이 의미에서 한 예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한 예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모세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동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그때 모세와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그 쓰임 받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데 모세는 선한 도구로 쓰셨고 애굽 왕 바로는 악한 도구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통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모세는 귀히 쓸 그릇으로 바로는 천히 쓸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룩소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집트 룩소에 가면 나일강을 중심해서 서쪽에는 카르낙 신전과 여러 신전들이 있고 동쪽에는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카르낙 신전을 보면요, 한번 이 카르낙 신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기 안에 수십 명의 애굽 왕 바로들의 행적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판이나 이 돌판에 혹은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세워놨는데요, 18만 평입니다. 직선 거리가 앞에서부터 직선 거리가 1.5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섰을 때 이렇게 저쪽인데요, 기둥이 보이시죠? 저 기둥이 134개가 저기 안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조그마한 사람들이 보입니까? 높이가 무려 15m입니다. 이 둘레가 지름이 3m입니다. 얼마나 큰 기둥들을 저기 134개다 세워놨습니다. 저기다가 다 왕들의 행적을 저기다 다 파놓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도 같이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여기 약간 더 밝은 색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다음 르호보암 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북이 갈려졌죠. 그때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까만 글자들이 보이시죠? 작게 된 글자들이, 저 글자들이 모두가 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도시 이름들입니다. 그 도시들 전체를 그냥 다 휩쓸고 간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이 있죠. 그것은 동쪽에, 조금 전 지금은 서쪽 카르낙 신전을 보았고, 동쪽에 가면 왕의 무덤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던 공주 하십투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십투스가 죽었을 때 장례식 치렀던 곳, 그 하십투스를 위해서 이 장제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람들 안 보이시죠? 너무 멀리서 찍어서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그만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때 그 당시에 찬란한 문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저기에는요, 바로의 영광만이 있지, 사람들의 영광만이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 람셋, 그 람셋 동상도 제안에 쓰여 있습니다. 아주 큰 동상이 쓰여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 왕들의 그 영광스러웠던 행적만이 저기 남아있지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찬란한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천히 선 그릇이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천한 일들이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는 것들이었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는 행위였다. 그래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흠망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작년에 한번 북한 선교 주일 때 탈북민들이 와서 목회자가 되었던 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와서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들이 대신 그 목사님들을 조금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 저희 교회도 조금 돕기도 했고, 또 한국의 일반 목회자들이 와서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 부탁이 와서 가서 강의도 한번 했는데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그리고 이제 차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만 있었다면 주체 사상이 진리인 줄만 알고 김일성, 김정일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그들이 신적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 건데, 그런데 물론 탈북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또 생명이 경각에 놓이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남한으로 오게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게 정말 진짜 복음이니까 이 복음 앞에서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은 저희들이 위로하러 갔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 그 개척교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좀 위로해 드리려고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신앙적으로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죽을 각오를, 순교를 각오를 날 우리는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다시 재건할 거다. 그렇게 막 감격스러워서 말하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왕 바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것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 좀 마실게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자꾸 목이 말랐어요. 우리 바울스토가 전해주는 이 세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요,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스토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복음 전파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고 있음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빛과 우리 예수님께 대한 생명의 빛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주님의 것으로 선택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는 가장 최선봉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주님 만나 뵙고 그의 존재가 자체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직분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서신을 기록하면서 서신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 그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가사 중에 4절 5절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치처럼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는 평생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생명의 빛을 갖기 위해서 몸 바쳐 충성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이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기는 싸우는 도구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도자인 푸틴의 탐욕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나라의 반대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뉴스 보니까 최첨단 무기가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한 번의 공격에도 민간인들이 수십 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단 말이죠.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됩니다. 이 불의의 무기와 같은 자들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자들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샬롬 찬양대가 뒤에 앉아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요,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읽기와 성경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타이핑을 해보니까 좀 긴 것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한 4장, 5장 치니까요 1시간이 가요. 전 타이핑을.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저는 한번 타이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완타를 하신 분들이 성경 3만 절이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타한 사람들이 벌써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벌써 2독 이상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샬롬 찬양대입니다. 기자님 좋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읽고 계시겠죠. 읽고 계시겠는데 벌써 우리 권사람 한 분은 지금 3독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주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분 3독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껏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무기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딱 준비되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우리 염천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모임, 염천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으로 다 부름받아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작은 소그룹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들. 남성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작은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공동체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인 이 염천교회 공동체 또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에 넘어가 보시면 1절 2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14장 15장 이 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들이니까 우리 다가. 그래서 오히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가고 싶다면 어떤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지역사회에서 칭찬 듣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힘을 다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귀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행함으로 우리 염천교회 공동체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염천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하게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님께서 언제 서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선하늘에 서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생활 부지런히 하셔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잘 준비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염천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것으로 이 땅에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언제 쓰시든 말씀과 기도 생활 부지런히 잘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며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에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잘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하게 내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살아왔지만 언제나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특별히 바친 손길들,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복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물질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덜되며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되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가 있는 성도들 또 자녀들 함께 주셔서 오가는 소식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송승헌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 귀한 생명 우리 조영민 성도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축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승헌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조면장로님 조카가 되는 것 같아요. 형님의 아드님인데요. 조영민 군 지난주 오셨는데 오늘 등장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서주세요. 오시는 우리 청년 어쩌겠습니다.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96년생이니까 27이죠. 청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아세를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순절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 아직 교회 방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제 가정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걸리면 대부분의 가족 식구들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지금 비양양 가족들도 여러 가정에 계시는데 어쨌든 개인 방역 신경 써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순회 남성교연합회 순회신 예배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 교원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앞에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배배 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모여갔습니다. 오늘 재직회는 특별히 우리 장민수 전도사님, 박성국 전도사님 두 분 올 봄에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 청원이 돼야 돼. 교회에서 부목사로도 청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목사 청원은 특별하게 재직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동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과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재직들 동의서가 붙어야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목사 청원도 하고 부목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부 오신 여러분들은 2부에 또 예배 마치고 재직에 참석하시라 그러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뒤에 명부가 있습니다. 이름 쓰실 수 있도록 재직들은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위임해 주시는 거로 재직에 위임해 주시는 걸 알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두 분을 위해서 이름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알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 학생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